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able to bless you abundantly.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뉴아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모셔드려오니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전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Syria. God bless Turkey.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제는 세월호 참사 주년 9주년 기념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좀 이상해요. 아직도 지금 9년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세월호에 대한 그 의혹이 시원하게 풀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겨진 게 많은가? 왜 그것은 또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가? 그 의혹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셨고 또 이제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안전 불감증, 뭐가 이렇게 불안하다. 네, 그런 것으로 통해서 지금 그때의 세월호 9주년에 이제 모였던 분들인데 김용기 씨가 컨베이 벨트나 뭐 산업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오셨고 부모님도 12.29 할로윈 참사 때 29 생사 때 잃어버린 젊은 분들의 어머님들도 참석하셔서 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세상에 그 안전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어제도 일본에서는 뭐 폭탄 사건, 뭐 프랑스에서는 뭐 국민연금을 해서 개혁한다고 해서 막 나라가 일어나고 또 뭐 저기 북한에서는 막 계속 미사일 쏘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멈춰가는 순간에 이제 있는데 잠식이 되는 순간에 있는데 다시 이제 에폭스라는 그 원숭이 두창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 바이러스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솔직히 저는 항상 4월 달만 되면은 좀 우리나라와 세계 안전함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를 좀 드리는데
이 4월 달에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강릉에서는요,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왜 강릉이 자꾸 저기 서해안은 이렇게 빨리 어떻게 비가 와서 물론 그렇지만 불이 잡혔는데 강릉에는 왜 불 잡는 게 그렇게 빨리 불이 붙고 또 크게 벌어질까? 그랬더니 그 의문이 어디서 풀렸냐? 소나무에서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 송진이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크게 불이 타는. 그 소나무에 나오는 송진으로 인해서 기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빨리 잡기가 힘들었다. 잘 안 꺼진대요, 불이.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소나무 때문에 멋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을 태우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저런 걸 보면서도 세상에 안전한 나라는 없다. 안전한 나라는 없고 힘이 들고 어려운 나라 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는 황사먼지, 몽고에서 불어오는 먼지바람,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뿌옇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와가지고 사람들 이제 호흡기에 또 문제가 생긴다. 뭐 그렇습니다.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뭐랄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요즘은 다시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회가 지금 일어나려고 막 노력을 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이때에 제가 쓸 것을 넉넉하게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쓸 것을 넉넉하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누가 봐도 이 고린도후서는 목회서신 바울이 교회마다 찾아가면서 고린도라는 그 특정 지역에서 이제 편지로 목회서신을 이제 쓴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교회에게 이제 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것을 놓고 봐서 요즘같이 전형적으로 힘들 때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목사님의 그러니까 바울 목회자의 그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재정적인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현재에서 미래지향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또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항상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그렇죠. 뭐 지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밝은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그저 그냥 두리뭉실한 뜬구름 잡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것을 딱 도장을 찍은 걸로 내가 이제 그럴 것이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걸로 우리가 응답을 할 것이냐. 이것은 그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이고 우리 모두의 몫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한번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보게 되면 그때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AD가 AD 41년에서 54년도에 역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건데 그때로 많은 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추천했냐면 그 신학 사전,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신학 사전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41년에서 54년 정도에 이것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그것을 보면은 좀 믿을만 할 수 있는 학술 저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가 그게 맞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라우디오 황제 그때는 그 경제 상황이 어땠을까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데 목회자가 저런 말을 썼다는 것은요. 왜 궁금하냐? 저 때의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 상황, 그때 당시 고린티안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 경제 상황은 참 힘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 힘들 가운데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자, 쓸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예. 뭘요? 네, 쓸 것을 어떻게? 넉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방향 제시를 항상 하셨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택한 백성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에덴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내 것으로 남겨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풍족한 것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은 남겨주세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말씀이니까 전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고 노예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시겠다. 그래서 뭘 약속을 하시냐? 출애굽을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면 내가 어디로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네,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 고난과 힘든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믿고 따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He is able.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거 믿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냐 없느냐.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만 하더니 잘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너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냐.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더니 제가 지금 상황이 풀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더라.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니까 왜 이렇게 자꾸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나? 이때가 어느 때였냐? 3년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요때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선택들 속에서 저도 후회하는 많은 선택들이 있었는데 그 선택들 가운데서도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뒤돌아보니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나는 그렇게 이런 것을 선택했고 저렇게 했을까? 그 선택 속에서 저는요 항상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찾으려고 저는 무진하게 노력을 했어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때도 이유가 있었고요.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처음에 생겼을 때 한번 생각을 뒤돌아보자고요. 처음 생겼을 때 이거는 그냥 뭐 예? 예, 메르스버그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감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넘어가겠지 그랬는데 세상이 이렇게 멈춰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뭐 경기 관람도 할 수 없었고 뭐 콘서트도 못 가고 교회마저도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세상을 다시 교회를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놓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점차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벗는 게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금전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뭔가 활동하는 것도 어려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악한 힘 때문에 우리가 눌려 지냈던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뭐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비대면인데 오히려 세상은 비대면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더 가깝게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3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어땠냐면요. 이러한 뉴스도 본 적 있으실 걸로 압니다. 우리가 멈췄더니 자연이 우리한테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공기가 점점 맑아지고 푸른 하늘을 더 많이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황사바람 불죠. 다시 지금 먼지바람 불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마스크를 쓰는 이제 저거가 됐지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8절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목사님이 못을 박았어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못을 딱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상황에서는 그때 어렵다 그랬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저기 언제나에다가 밑줄 팍팍 그으세요.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 always 쓸 것을 넉넉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언제나 넉넉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때 우리가 한번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저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지금 뭐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사하는 분은 장사가 안 되고 기근으로 인해서 농작물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농작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성경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때 산업은 딱 한 가지였겠죠. 뭐였을까요? 고린도에 보면은 산업이 뭐였을까요? 농작물이었겠죠.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네, 수산물이었을 거예요. 농수산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열매 맺는 일이라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고. 근데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뭐죠? 네, 해는 종일 쨍쨍쨍인데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씨와 뭐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타당키나 하냐고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목사님은 선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어렵고 힘들잖아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은 원망, 나오는 말은 다 부정적인 거. 그럴 수밖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잘 견디고 힘들다 보니까 코로나도 멈춰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 불과 1년도 안 될 때는요. 모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얻고 그런 입증이 된 사람들, 그걸 통계를 얻어서 그것이 확인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God is able. 뭐라고요? 쓸 것을 넉넉하게. 이건요. 시편 112편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저 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실 겁니다.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성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거룩한 뜻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힘든 교회. 아, 정말 우리 교회 힘듭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낌없이 뿌려주신다. 너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냐?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 위 바라보면은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저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비 좀 뿌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은요. 시편 111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뒤돌려 쌌을 때 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성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어요. 자, 적군이 둘러싸이고 이제
먹을 식량 보급이 차단된 상태. 그 성 안에는요,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는데 그 굶주림이 어떻게 표현됐냐?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우리 아들을 하나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은 너희 아들 삶아 먹자. 그래서 카니발리즘, 식인을 인간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순간까지 가게 됐거든요. 엄청 배고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선지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예? 내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넌센스다. 왜냐? 하늘에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뭐 음식을 뿌려주시지 않냐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니 그 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마 눈으로는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취하지는 못한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람 군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혼지박산해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그 텐트 안에 그동안 그 진을 쳤던 텐트 안에 모든 음식, 금은 보화를 남겨놓고 도망갑니다. 그때 성문에서 누가 이것을 발견하느냐? 문둥병자들이 이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아유 어차피 성 안에서 죽거나 저기 가서 우리 적군한테 죽거나 죽는 건 매한 것이다. 차라리 저희 가서 매를 맞더라도 저희 가서 죽자. 가봤는데 그 악한 군대에서는 아무도 있지 않았고 먹을 것과 온갖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놓고 자기네들 막 배불리 먹다가 아니다. 오늘날은 이거 아름다운 어?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우리만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온갖 통계와 과학적인 자료를 가졌던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있다가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거든요. 먹을 것 가지러 그때 발표 죽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 아낌없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정의, 정말 옳고 그 하나님의 바른 그 뜻이 누구한테 있냐?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된다.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버티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 하실 것입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 씨가 공급이 되어서 어떤 씨요? 자, 씨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저 씨의 씨앗에 대한 말의 뜻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숨어 있는 그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씨가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고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참 농부들은 이런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농부들하고 같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리 수돗물을 뿌려봐도 예, 이거를 막 쭉쭉쭉 자라게 나는 게 없대요. 수돗물을 뿌리면은 물론 이제 생명은 유지되는데 자라나게 나가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만 한번 뿌려주면요. 비만 한번 뿌려주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후죽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가 온 후에는 대나무 죽순이 쭉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후죽순이라는 거예요. 비를 맞춘 그 식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쭉쭉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때는 정말 짜증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막 분출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은 씨를 심는 역할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비가 와서 누군가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얼마든지 견뎌보자. 왜냐? 이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죠.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그런 결과는 어떤 거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저는 뭐 부요를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부요를 바라지 않는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기 원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전에 모세가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과연 확실히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획기적인 막 사건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획기적인 사건은 한 가지로서 분명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때문에 바울은 확실하게 전해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거기까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정말 막 원했어요.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는 정말 비굴하게 구걸까지 했어요. 저랑 같이 갑시다. 근데 뭐 아무도 같이 안 가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아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감히 누군데 그런 말씀하시는. 모세도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아시잖아요. 저기 애국 사람 하나 때려서 살인은 저기 살인자.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놓고 스데반이 돌로 막 맞고 이렇게 하는 사건도 발견했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막 가는 순간이었죠. 그때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무엇이냐? 바리새인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금기 소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구나. 거기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얻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도 많이 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누구간데 그렇게 이런 말씀을 잡겠냐고요. 저도 이 말씀을 잡고 있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했다. 여러분도 이것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안전이 뭐예요? 어떠한 위험 속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모세한테 그랬나요? 네, 그러셨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모세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구별되었습니다. 그 구별이 어떤 것이냐? 이것으로 딱 하나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거면 됐잖아요. 이거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번 요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돈이 너와 함께 가겠다. 여기서 아마 크게 할렐루야 할걸요 아마. 그죠? 부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이러면 엄청 하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와 명예, 돈 이런 것보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부와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보험이잖아요. 네, 난 요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딜 간다고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보실 건데 그나마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쓸 것을 넉넉하게. 왜?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너무나 불안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난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을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주님의 종들은요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근데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제어해야 돼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지 자기 손의 능력을 뻗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가난한 자들한테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씨를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으시다. 나는 못하는데요. 인간인 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참 좋은 능력 가지셨어요. 뭐 악기도 다루시고 뭐 커피도 잘 만드시고 뭐 영어도 뭐 하시고 뭐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는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한패가 되어서.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모든 교회, 한국 교회가 이 슬로건을 일어섰습니다. 다시 복음. 다시 복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다시 기쁜 소식.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안전불감증이 있는 이 나라, 또 극과 극이 적대가 되어서 서로 막 헐뜯는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쓸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열매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씨의 역할, 또 열매의 역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능력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을 모두 행하였다.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을 모두 행하였다. 뭐 어떻게 해요? 쓸 것을 넉넉하게. 이 말을 듣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사람은 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줄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열매의 역할을 하게 하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